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구약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혼란하고 어둡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 이방 족속 가운데 별과 같이 귀한 믿음을 가진 룻을 예비하시고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혹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공동체라면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이면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곳곳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이제 정상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바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민년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 되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그의 노년에 이르신 이런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구원 얻는 믿음을 주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은 비록 연약해지고 후패해지나 예수님 말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새로운 이들과 새로운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귀한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흥명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18장 15절부터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다음 주 재직회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첫 주부터 모든 것을 다 정상화시키기로 당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주부터는 점심 성가대도 쓰고 그 다음에 점심도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학교도 다 하고 공과 공부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8월 첫 주부터 그렇게 시작하기로 8월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학생들이 방학한 다음에 조금 충격을 줄여서 그 주일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첫 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은 조금 더 코로나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각 부서에서는 그 8월 첫 주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신자부하고 봉사부 같은 부서들은 지금까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과 공부하고 또 주일학교 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할지 말지도 교육부가 결정하시도록 당에서 결정했거든요. 교육부가 모이셔가지고 그 일을 한번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부는 이제 점심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전처럼 전부 상에 펴놓고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떡이나 김밥이나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부분은 봉사부가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와 주일학교 공과 공부는 이제 교육부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새신자부와 친교부는 교우들 다시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8월 15일 날 있을 예정이었던 전교인 여름 수련회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고요. 또 보통 9월 달에 있었던 그 새신자 초청 잔치도 올해는 좀 위험한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8월부터 시작하면은 성찬식하고 바로 그런 것들도 다 시작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늦나요? 시작하는 게? 하여튼 그래도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8월 첫 주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하는 천국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18장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약간 짧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릴 만한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8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천국을 가르치실 때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셨죠. 첫째로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로 맨 끝에 말석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낮고 작은 소자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탁월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에서 천국은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소자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들, 이들이 큰 자들이다. 특히 소자들을 사랑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극히 조심하고 또 소자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관용하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실족하는 자들까지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 오늘 말씀은 범죄한 형제들에 대한 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18장에는 어떤 일관된 흐름이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석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도 바로 앞에 있는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길을 잃고 바른 길에서 실족한 소자에 대한 큰 자의 자세를 가르친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족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되 잃어버린 양같이 애타게 찾아서 돌아오게 하라고 하셨고,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실족한 소자들 중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족한 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족한 소자라는 말씀 가운데는, 잃어버리는 양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위축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잃어버린 자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와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게 되고 위축되고, 그래서 자연히 소자의 위치로 서게 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산과 들을 헤매는 목자와 같은 마음, 저들을 찾아 애써 산과 들을 헤매시는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저들이 돌아오기를 참으로 간곡히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들은 오늘 말씀하신 자들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한 형제를 찾아서 권고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천국의 큰 자들의 의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앞의 말씀들과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범죄한 자들에 대한 처리에 대한 말씀은 결국 앞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동일한 원칙을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길을 잃고 실족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림다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참 잃어버렸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먼저 찾아주셨던 자라고 하면, 이 같은 애끓는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과 관심을 참으로 아는 자라고 하면 범죄에 실족한 형제들도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범죄한 자들에 대한 치리와 징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가르침의 초점은 어떻게 하든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돌이켜 찾고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형제들을 효과적으로 치리하고 처벌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을 죄 가운데 구출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과 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내는 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치리의 절차가 분명히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념해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치리 가운데서도 그 정신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하셔서 이 말씀이 신자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의 죄, 신자의 죄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형제라는 관계는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을 칭할 때 사용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하실 때는 바로 한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신령한 자녀들, 곧 교회 교인들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말씀은 곧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말을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적용하려 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본에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에는 없는 것이죠. 너에게라는 말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의 사본들의 차이는 매우 적어서 어떤 그 큰 교리에 영향을 끼치는 거의 없습니다. 사본의 이렇게 차이가. 그런데 여기서 너에게라는 말을 넣어져 있는 사본을 따른다고 하면 이 적용 자체가 좀 달라지게 돼요. 여기서 다루는 죄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다툼을 처리하는 원칙이 되고 맙니다. 그죠? 너에게 죄를 범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직접 나에게 범한 죄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 다음의 내용 두세 사람에게 알리고 또 교회에 알리고,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두세 사람에게 알리고 또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 재판에 붙이라고 하는 권면과 연결시켜 보면 이 개인적인 다툼에서 발생한 죄와 이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 재판에 붙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아예 교회에서 내어 쫓는 출교를 하라고 하는 이 권면, 이 원칙이 참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죄를,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죄와 실수를 처리한다고 할 때 이런 그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믿는 부부가. 그래서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이제 다퉜어요. 비누를 뭘 사는 거냐, 이런 걸로 다툴 수 있거든요. 향기 나는, 좋은 향기 나는 걸로 살 거냐, 아니면은 싼 걸로 살 거냐, 뭐 이런 걸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뭐 저희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부싸움에는 이런 걸로도 다투요. 그죠? 그런데 또 그게 부부 사이에서 다투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원칙을 따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심판을 해 주시오. 근데 그 두세 사람이 판결을 내려서 잘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하십시오, 서로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교회 재판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 공적 석상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그렇게 결말을 지으라는 얘기인가? 조금 더우시죠? 창문은 좀 다 여실까요? 좀 더우시면? 예. 네. 자, 그런데, 그냥 이 너에게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오늘 우리가 읽는 대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사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죄 일반에 대한 권면이 되겠죠. 형제가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이 어떤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마다 그냥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그냥 죄를 들추고 책망하고 나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또 이렇게 되면요, 또 그걸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죄를 보기만 하면 가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 권위가 막 높아져요. 너 당신 이런 죄들 있잖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신 그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 옷차림이 뭐야? 여기 양복 입고 와야지. 막 이런 사람들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온 데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원리로 이런 말씀을 악용할 소지는 없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경우, 어떤 범죄를 가르치는가? 좀 우리가 적용할 때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너에게라고 하는 말을 뺀 사본으로 우리말 성경 그대로 이제 받는다고 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읽을 때 이 범죄가 교회 신자 간에 발생한 범죄만 가리키는 건지 또는 신자가 교회 밖에서 세속 영역에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범한 죄도 포함하는 말씀인가? 신자가 불신자를 사기쳤어, 뭘 뺏어 먹었다.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그런 죄를 발견했을 때, 신자가, 이런 죄까지도, 권고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히 해를 끼쳐요. 그죠? 이제 그런 행동을 발견했을 때, 이런 원칙을 따라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가? 어떤 죄까지 관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 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종류와 성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증하고 또 대단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복잡한 원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문맥이죠. 그래서 큰 문맥을 보고 그걸 따라서 이것을 이제 해석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금 말씀은 교인 중에 실족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대처, 그 중에도 죄로 인해 실족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대처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져서 그 영혼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실족해 하는 모든 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이 합당하겠죠. 사실 죄라는 것은 크든 작든 위험하지 않는 게 없어요. 영혼에 상해를 끼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문맥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죄 일반에 대한 처리 원칙이요, 신자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처리 원칙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포함되고 이런 죄는 포함 안 되고, 이런 죄까지는 하고 이런 죄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사실 신자가 짓는 모든 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사실 신자가 범하는 여러 범죄들의 경우 개인적인 사적인 차원과 공적인 또는 전체적인 차원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때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할 경우 작은 누룩이 온 떡을 부풀리듯이 교회로 하여금 부패하게 하는 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도 제거해야 될 경우가 있고, 범죄한 사람이 죄를 제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람마저 교회의 교제에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 밖의 죄라도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죄를 그대로 둘 경우 교회마저 부패하게 하는 죄라고 하면 그것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사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사본들이 또 매우 후대에 기록된 사본들이기도 하지만은, 형제가 지은 죄를 나에게 직접 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하거나 사적인 개인적인 범죄로 그 성격을 제한할 때 전체적인 문맥, 실족하여 그 영혼이 위험하게 처하게 되는 죄에 대한 대처라 하는 전체 문맥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본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오늘 형제의 죄를 모든 죄 일반으로 이해할 때 여전히 사적으로 발생한 모든 사사로운 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안 되면 교회 재판에 붙여야 하는가? 또 이런 원리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휘두르는 데 사용하는, 그래서 남용될 여지는 없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 1대1로 얘기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두세 사람에게 알리고 안 되면 그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이 절차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될 때 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것을 교회 문제로 확대할 것인가 아닌가 보다 신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신중한 자세와 절차로 인해서 여러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면 이 권징조례라고 해서 이 재판하는 모든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판 구성원, 재판은 어떤 것을 하고 다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가 3년 지난 다음에 드러났을 때, 죄를 지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고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이나 이렇게 죄가 지어진 다음에 3년이나 드러나지 않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일일이 다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그래서 재밌죠. 그죠? 어떤 죄라도 3년 이상 범죄한 시점 이후에 3년 이상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날 우연히 드러나게 됐다 그러면 3년 안에 드러나면은 재판하지만은 3년이 경과했으면 그다음 재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징조례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상한 교회법이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이 절차를 해서 작은 죄라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걸러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죠.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형제가 내게 직접 범죄할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먼저 너는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 권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그 뜻은 죄를 드러내다, 지적하다, 선언하다, 깨닫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엄격하게 말씀하시되 꾸지르라,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인지, 가리는 건지, 교회를 욕보이고 상심하게 하는 일인지 분명히 지적하라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어서 죄가 더 깊어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방지하고 죄를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더하여 그것이 교회 다수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쳐 교회로 부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믿게 하신 자들,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의 모임인 곳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 모습을 보아서 알듯이 우리가 범죄에서 자유로운 것 아닙니다. 작은 질서를 어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금방 깨닫고 뉘우치는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평생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심각한 죄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가서 먼저 권고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느 경우든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형제 중에 누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든 권면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형제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여 책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들으면 그 사람이 내가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해서 범죄한 자가 돌이키면 용서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 용서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나타나겠지만은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일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부터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회개한 다음에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 기억 못하는데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죠. 그런데 또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이 이중의 굉장한 전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죄 용서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누가 1대1로 가서 권고했는데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사람 자신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이 권고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여겨야 돼요.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서로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서먹서먹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 간에는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고 저쪽도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서로 이전에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죠? 우리 용서라는 게 그거예요. 참 신비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형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고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한다. 그러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 두세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권고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앞에서 회개했다. 그러면 교회도 그 사람이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용서는 그거예요.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별로 믿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렵죠?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다시 형제로 얻는 거예요. 내 형제로 얻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로 얻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나와 같이 동등되게 하나님의 자녀인 자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자를 권면하는 그 목적이 결국은 범죄한 자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잃었던 자를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은 자, 믿다가 길을 잘못 들어 실족한 자에게 그 잘못을 드러내어 지적하고 꾸짖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할 신자의 책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온 교회에 소문내서는 안 돼요. 물론 이 원칙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1대1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가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혼자 알게 됐을 때는 1대1로만 가야 돼요. 그리고 온 교회에 소문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떠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범죄한 그 사람과 이 사실을 알게 된 나 자신,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형제의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고 책망하는 목적이 그를 죄에서 구하여내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니, 범죄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멸시와 외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을 하는 경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매우 드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책망과 권고를 달가워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야, 니는 뭐 이렇게 깨끗하다고 나만 이렇게 나쁘다고 그러냐, 오히려 앙심을 품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몇 번 책망을 받고 참 하루 이틀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거 큰 은혜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 자신을 봐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버팅길 때가 많죠.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면서도 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굳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가 겸손하게 상대방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혜와 조심성과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마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가 죄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 않도록,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안타까워 여기고 사랑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만 하는 것이 주의점이라고 하면, 두 번째 주의점은 사랑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안타깝고, 이거 왜 저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 안타깝게 시작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겸손하게 얘기하면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대하는 반응대로 보통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그만 처음 목적과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분노하는 마음과 보복의 영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하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건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거예요. 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발견하면 1대1로 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는 것, 세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뭐 심판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찌든지 도우려는 하는 마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무엇보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품 목재로 새 집을 짓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편할 겁니다. 그런데 깨지고 부서지고 썩어버리고 상해버린 집에서 부패한 목재와 자재들을 일일이 떼우고 손보고 맞추어서 이전의 반듯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새로 짓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공고하라 하는 말씀은 딱 한 번 공고해보고 에이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번 두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서 막 사람들 끌고 오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라는 뜻이 아닐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몇 번 권고해보고 이거 싹이 노랗다. 그러면 호적 팔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든 돌이키고 또 돌이키려고 그 자녀를 위해서 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권고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자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이런 양을 다시 찾아 돌이키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 죄에서 우리 멸망에서 건져내셨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랑으로 범죄한 형제를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족한 자를 사랑하여 권고하고 또 계속 권고하고 또 형제가 정말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형제로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은 회복과 회개의 나라다. 용납하고 건져주는 사랑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가시 같은 죄, 다른 사람의 죄는 항상 욕하고 정죄하면서 들보와 같은 자신의 죄악은 아무 감각이 없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 역사하셔서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마음 안에서 깨어져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진리와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서로의 죄를 깨트리고 또 부수어 나가고 또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서로 죄짐을 지고 서로 정결케 하기 위해 힘쓰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